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끝이 좋은 인생을 살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유다의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41년 동안에 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처음에는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우상을 단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어수선하고 엉망이었을 적에 아사왕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셨어요.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아사왕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곽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면서 문과 빗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의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러면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벼랑간에 구스라는 나라가 100만 명의 군사와 300승의 병거를 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그때 남유다는 베냐민과 더불어 합한 숫자가 58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유다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과 창과 방패밖에 없었어요. 구스라는 나라는 병거가 300승을 가지고 왔어요. 최첨단 무기고 아사라는 유다가 통치하는 나라는 칼과 창과 방패, 재래식 무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에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임이 될래야 게임이 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아사왕은 전쟁이 벌어지는 마레사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아사왕이 기도한 것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치 못하게끔 해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어요. 아사왕이 진을 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나라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구스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와 같이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만 육적으로 싸움이나 영적으로 싸움이나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잠언 29장 25절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의 전체적인 전쟁을 치를 때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들이나 선지자들은 다 전쟁에 싸워서 이겼어요. 성경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의해 보면은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더불어 싸웁니다. 골리앗은 그 당시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어린 소년 다윗은 물맷돌 다섯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어린 소년 다윗과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맷돌 5개를 던진 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나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르비딤으로 가다가 아멜렉이라는 군대를 만납니다. 아멜렉이라는 군대는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강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호미와 쟁기를 가지고 일만 했고 농사를 졌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멜렉이라는 군대를 만나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아멜렉과 군대가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가서 싸우라고 내보냈어요. 그러나 전쟁에는 게임이 안 되고 전쟁에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요.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팔이 해가 저물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멜렉을 쳐부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여호수가 전쟁에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라고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고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와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과 귀신들과의 영적인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지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가르치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 바랍니다.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시 바랍니다. 아사 왕은 이와 같이 이런 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태평 성대를 누리면서 삶이 아주 부족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어요. 왕이 돼가지고 35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태평 성대를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갔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암몬의 아람 베나덱과 더불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치려고 모사를 꾸미고 있었어요. 이것을 아사왕은 알고 아람 베나덱이라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를 하려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갖다가 다 가져다가 아람 베나덱에게 갖다 주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면 이걸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람 베나덱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는데 금과 은을 보면서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결국은 남유다와 동맹을 맺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와 더불어 아람 베나덱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남유다가 또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왕에게 가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쳐줍니다.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아사왕이 구스와의 전쟁에서는 마레사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번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돈을 가지고 아람 베나덱을 갖다가 매수를 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일을 행했다고 역대하 16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사왕을 하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아사왕이 하나니아 선지자에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도리어 화가 나가지고 아사왕을 갖다가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즉시로 아사왕의 발에 중병이 걸려가지고 2년 만에 아사왕이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사왕은 처음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우상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게 만들게끔 잘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끝에 가서 아사왕은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처음에 선한 행실을 하고 정의를 행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야지 끝에 가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처음은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변질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마쳐야지만 우리 영이 주님 재림 때 천국으로 넉넉히 들어가는 들림의 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로마서 8장 6절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말년에 변질된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사왕이 잘 나가다 마지막 말년에 변질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행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사왕이 말년에 변질된 것은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반드시 가는 과정이나 결과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결과는 잘못하면 재앙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는 과정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수없이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때가 되면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처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지금까지 그 모든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중도에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행했던 그 끝은 이와 같이는 재앙이요 끝은 잘못하면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내 뜻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야지만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더라도 결과는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꾀로 그것을 다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자기 엄마 리브가를 떠나가지고 주련당을 합니다. 그래 가다가 보니까 야복 강가를 만나서 건너가야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그런데 야곱이 건너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그 꾀로 누렸던 모든 것을 자기 형 에서에게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결국은 형 에서의 마음은 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꾀로 얻은 모든 것을 몸종이고 아내고 양과 나귀와 약대를 다 보내줬는데도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야곱이 그때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밤이 늦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적에 환도뼈가 무너지더라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더라도 야곱이 신앙과 생각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적에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잊어버린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꾀로 얻은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신령한 것을 얻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그것은 그 순간에는
잠시 잠깐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다 보면 분명히 어디선가 또 걸려요. 어디선가 또 무너지고 어디선가 또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지 내 방법으로 가게 되면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마지막 결과는 잘못하면 재앙을 만날 수가 있고 마지막 끝에는 버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살고 있는 땅이 기근이 왔어요. 살 길이 막막하자 자기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는 내려갔다가 결국은 10년 세월에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롯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잘못하면 이와 같이처럼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따라가야지만 마지막 끝은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영생의 들림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이 이와 같이처럼 처음에 잘 나가다가 중간에 신앙이 변질된 것은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 수단과 그 계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요 시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조절해도 다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도 주고 은혜도 주지만 아픔도 주고 하나님이 기쁨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 끝에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끝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반드시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도리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절대 악인이 우리를 갖다가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가 천국은 넉넉히 들어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지금 살지 못하니까 몸도 아프고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삶의 현실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가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산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어요. 이삭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삭은 살 길을 찾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보따리를 다 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랄 땅으로 가라.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땅을 팔 때마다 생수가 터져가지고 작년에 농사를 졌을 때에 100배로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이삭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내가 애굽으로 가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다른 교회도 다른 목사도 다른 데도 이렇게 가보고 싶지만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나 맡겨진 자리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정착하고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 지교회로, 그 교회로, 그 장소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그곳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보내줬는데 내 생각이 들어오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가 와도 자기 원하는 대로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왠지 자꾸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얘기하는 소리가. 이것은 바로 뭐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자기 계산이 너무 많다 보면 교회나 목자나 그 환경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절대 맞춰서 같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나 주여종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맞춰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주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준 것은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곳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고 천국에서도 그날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복을 준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 바랍니다.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4장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끈끈이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거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사왕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말년에 신앙이 변질된 두 번째 원인은 아사왕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을지게 하나니아 선지자가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줬을 적에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만 감정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가르쳐주고 꿈에 계시를 해주고 주의 종의 속에서 성령이 때로는 알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보이고 날마다 계시해 주면 주의 종이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종이 있겠어요? 선지자가 왜 필요가 있겠어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 선각자, 선견자라는 것은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옳은 대로 잘 인도하시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을 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도리어 감정이 나가지고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소선지, 대선지를 보게 되면.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적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다 꾸몄댔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남편에게 걸릴까봐 전쟁터에서 남편 갖다가 죽게끔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 왕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가서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지워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알래 알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속였어요. 완전 범죄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가서. 그래서 하나니아 선지자가 한 그 말은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대언해 가지고 하나니아 선지자가 아사왕한테 가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서 다윗 왕에게 전한 거예요.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즉시로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 줬더니 그 한 마리의 양이 다윗이라는 것을 비유로 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는 나를 옆에서 올바른 말을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책망해서 인도해주는 그 선지자, 그 목자가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주 달콤한 말, 좋은 말, 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성경에 열왕기상 22장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아합은 멸망을 했어요. 참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멸망하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올바른 말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제가 때로는 이 목회를 하면서요, 참 성도들에게 이 좋은 말, 달콤한 소리, 비유에 딱 맞는 소리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는 그 말이 귀에 어떤 사람은 거슬리기도 하고 마음이 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말은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뜻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입각하여 내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귀에 거슬립니다. 우리 마음이 많이 찔려요. 어느 때 찔리냐? 내가 잘못했을 적에, 죄를 졌을 적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 때 이 말씀이 오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귀에 거슬리니까 막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요, 귀에 거슬리지만 내가 잘 듣고 소화를 시키면 반드시 복의 복을 받습니다. 나는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갈지게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잘 얘기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그 말이 자기가 잘못을 했고 깨우쳐서 뉘우치고 돌이키면 은혜가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돌아서서 마음 편치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로상 목사가 하는 그 말이 계속 들을 적에는 끄떡끄떡하며 돌아서면서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아멘으로 댐박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이 말이 귀에 거슬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올바른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쳐주다 보니까 그릇된 길로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그게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 나가보면은 부딪히는 게 엄청 많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런 거 좋은 거 다 하고 싶은데 계속 걸리는 거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달콤한 소리, 좋은 소리, 내 비유에 맞는 소리만 해주는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거슬리고 내 마음에 찔리고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같이 되지만 이거를 내가 듣고 잘 소화를 시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서서히 그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서서히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가면 갈수록 삶이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상담을 해줘도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 그 사람 비유에 맞게끔 그런 상담을 해주잖아요. 잘못된 것을 그 자리에서 딱딱 찍어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문제의 답을 가르쳐줘야지만 그 사람이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문제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 상담하면서 그 가져왔던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해줘가지고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은 다 풀렸어요. 그 사람들이 진실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난 지난날에도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상담을 쫙 해줬어요. 잘못된 걸 딱 찍어서 딱딱해줬어요. 들을 적에는 무한하지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데도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원해서는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찍어주고 가르쳐줘야지만 부부간의 관계가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가르쳐준 것이에요. 가르쳐줬더니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은 서로 부부지간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지금은 분쟁하고 다투지 않고 지금은 잘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때로는 귀에 거슬릴 때가 많아요. 마음에 찔릴 때가 많고 또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소화만 시키게 되면 그 사람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내 말은 영이니라. 영은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그리고 내 말은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은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갖다 깨워주고 영혼을 살려주고 영혼을 치료해주고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해주는 그 목자가 바로 첫 목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육체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창세기 3장 19절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르쳐준 것이에요. 그 육신의 것을 자꾸 좋게끔 해주고 가르쳐주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첫 목자가 아니에요.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해주는 그 목자가 진짜 첫 목자예요. 그래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지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만 즐겁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달콤한 얘기만 해주고 그 사람이 육신의 길로 가는 것만 좋은 길로만 그렇게 해준다면 그게 어찌 첫 목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부모래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53 목사가 보기엔 부족해도 여러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주려고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면 계속 눈에 가시같이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찔리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은혜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를 좋아해요. 그러나 육적으로 가고 혼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나하고 부딪혀요. 나는 성도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을 때나 어디 갈 때나 어느 좌석에 앉아서라도 이 세상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대화를 안 합니다. 거의 영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그 앉은 자리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참 좋죠. 영이 막 살아나고 영이 깨어나고 영이 막 충만하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니까요. 근데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들 만나면 싫은 거예요. 부딪히고. 왜요? 빛이 가니까 어둠이 싫은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싫어하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니아 선지자의 말을 아사 왕이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신앙이 변질이 된 것이에요. 성경에 아시아라는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기 밑에 있는 그 신복에게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러 갈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가르쳐줬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어찌하여 에글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느냐? 너희 왕이 누웠던 그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3번씩이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에글론의 바알세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누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그곳을 찾아가느냐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끝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누운 자리에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엘리야가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지난날에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 중에 부산의 모 장로가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 재정을 맡아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돈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재정을 맡고 있는 장로에게 재정을 잘 좀 맡아주시고 잘 좀 관리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재정에 있는 돈을 보면 자기가 좋은 음식점에 가서 밥 한 그릇 먹을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잘 봐달라고 재정을 잘 좀 관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에 거슬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 재정을 장부를 갖고 있다가 목사한테 집어 던져버리니까 안 본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장로가 누웠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때 이 장로는 그 병을 고치려고 돈이 있으니까 주변에 수없는 기도하는 목사들을 갖다가 오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는 목사들마다 감사한 몸을 다 줬어요. 그 장로가.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때인가 한 젊은 기도하는 영적인 목사가 초청받아가지고 그 장로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장로가 딱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즉시로 그 장로를 보고 난 다음에 장로님 뭔가 깨닫고 회개할 일이 있구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그걸 가르쳐 줬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영적인 젊은 목사가 와서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가만히 돌이켜서 보니까는 내 담임 목사에게 재정장부를 집어던지고 돈이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걸 잘 관리를 하고 잘 것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귀에 거슬려가지고 그냥 집어던진 것이 그것이 다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즉시로 깨닫고 회개해서 그 즉시로 회개가 터지고 나고 기도한 이후로 그 장로가 누웠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깨닫는 은혜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 누운 자리에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는 부산의 모 장로 같은 사람은 그 영적인 목사가 기도하는 목사가 가서 가르쳐줬더니 즉시로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 장로를 치료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내 감정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가다가 보면 잘못하면 이와 같이는 병이 올 수가 있고 어둠이 올 수가 있고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고 고통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 내가 다시 깨닫고 뉘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육신의 모든 아픈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다각적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얽히고 설킨 것을 다 풀어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휴학의 결박이 깨닫는 순간에 풀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날에도요 11조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게 가르쳐줬어요. 11조는 내가 은혜 받는 그곳에다 꼭 내야 된다. 근데 그분은 생각과 그분 주관은 그분의 신앙과 믿음은 다른 데도 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몇 번을 가르쳐줬는데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결국 그분은 좋은 현상이 있겠어요? 안 좋지. 11조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황충이 먹고 기한전이 떨어지고 하늘문이 닫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황충이 먹는다는 것은 내가 물질만 황충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병이 오는 것도 황충이 먹는 것이요.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서 돈을 엉뚱한 대로 계속 내버리는 것도 황충이 먹는 것이에요. 또 내 삶에 가난이 떠나지 않는 것도 그 황충이 먹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의 문제가 떠나지 않는 것 그것도 황충이 먹고 있는 것이에요. 힘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까 황충이 지금 먹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올바른 걸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의 신명기 12장을 보라 그랬어요. 내가 신명기 12장에 보면 네가 은혜 받는 그곳에다 10의 1조를 온전한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에게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11조를 드리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쳐줬는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돈도 엉뚱한 데로 자꾸 보내고 온전한 11조를 못하니까 황충이 먹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될 것 같으면서 또 안 돼.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또 안 돼. 아니 뭔가 좀 돈을 좀 잡은 것 같은데 또 엉뚱한 데로 다 새 나가 버리고. 나는 그래서 11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그분한테 가르쳐줬어요. 지난날에 우리 교단이 아니고 다른 교단에 3,000명이 나가는 있는 교회에 그 권사님이 전도왕이에요. 3,000명이 그 교회에 나오는데 숫자가요. 거기서 전도를 최고 많이 해서 전도왕이 돼가지고 TV도 탔더라. 근데 그분이 나한테 지난날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그 아파트를 찾아서 방에 딱 들어가니까 그 안방에 딱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딱 끝나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문갑에서 봉투를 꺼내오더니 나한테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다 내려고 11조를 집어넣었던 것이라고. 자기 본 교회에다가 드리려고 11조를 놔뒀던 것을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감동이 와서 목사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받고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조를 그 권사님한테 다시 줬어요. 권사님, 이거는 권사님이 나가는 그 본 교회에다 갖다 11조를 드려야 권사님이 창고가 차고 넘치고 황충이 먹지 않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감동이 와서 드렸는데요. 그래도 그 본 교회에다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받는 길을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을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목사님이 심령이 깨끗하네요. 해서 왜요? 그랬더니 돈 앞에 내가 깨끗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니까 거기서 그 권사가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보험도 들어주고 그랬고 나한테 식사도 대접도 많이 하고 정말 어떻게든 가까이 있으면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권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내가 고통스러운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언젠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언젠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나를 자주 찾아왔듯이 식사도 대접하라고. 목사가 성도의 축복의 통로인데 축복의 통로를 목사가 막아버리면 성도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목사는 성도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그 길을 목사가 튀어주고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을 받지요. 그렇지 못하면은 성도들이 아무리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데도 이 물꼬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꼬를 열어주고 물꼬를 터주는 것이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은 축복의 통로라고 민수기 6장 22절을 통해서 모세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준다고 약속한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 바랍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한 걸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참 은혜 받아서 나도 감사했어요. 나는 내가 그래서 항상 없어도 내가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이 말년의 신앙이 변질된 것은 하나니아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 것이에요. 아사왕이 말년의 신앙이 변질된 세 번째 원인은요, 아사왕이 하나니아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뒀을 때 즉시로 발에 중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사왕이 의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사왕이 찾지 못하고 의원과 의사를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아사왕이 중병이 걸린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감기도 오고 생각지 못한 병도 오고 각색병이 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느냐, 아니면 감기가 오자마자 약국으로 병원으로 달려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병이 오면 무조건 의사, 약사부터 찾아가고 병원부터 찾아가요. 병원이나 의사나 약국이나 약사를 찾아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약국을 찾고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약국이나 병원을 먼저 찾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아사왕이 오늘 중병이 걸렸을 적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병원을, 의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병이 걸린 지 2년 만에 생명을 거둬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할 적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가는 것이에요. 그 징계가 육체로 가고 물질로 가고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징계가 갈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약사를 먼저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도 목사지만 내가 왜 아플 때가 없겠어요? 기도하다가 갈비가 금도 가고 이번에 작정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얼마나 땡긴지 손을 이렇게 들면은 계속 땡겼댔어요. 그래 이제 기도하고 귀신을 막 쫓고 또 기도했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병원을 찾아가봐야 된다. 청주 의료원에 갔어요. 청주 의료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어보지 않고 의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내과 의사하고 상담을 하니까 내과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큰 병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스트레칭을 꼭 하루에 일어나면은 막 그냥 한 20-30분씩 하거든요. 스트레칭을 하는 거를 조금 줄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합니다. 내가 지금도 여기 야구장 있는데 거기 청주 체육관 있는 데로 거기 가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그 운동을 하고 또 여기 무심촌에 가서도 운동한다고. 왜 그러냐? 나는 아주 그게 딱 습관이 됐어요. 아주 박혀가지고.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합니다. 뭐 굉장히 추운 날씨에는 내가 잠시 쉬었다가 했죠. 이것은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병에 대한 것을 고쳐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해다가도 안 나면 그때 찾아가 보는 거예요, 병원을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도 기도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사와 간호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조제해 주시는 그 약을 믿음으로 먹게 되면 그 병에서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아사왕같이는 마지막에 비참한 종말을 맞지 않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연수를 다 채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38장 21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적에
무화과잎을 그 종초에다 갖다 바르려는 것이에요. 민간요법을 하나님은 다 사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모든 의학과 과학과 모든 물리적 같은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용하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다음에 찾아가려는 거예요. 그것은 병이 아니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고 의사, 약사, 약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민간요법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라고 한방이고 양약이고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는 자꾸 약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약국을 찾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악신이 걸렸을 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사울왕의 생명을 하나님이 나중에 걷어간 거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뭐예요? 세상 신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악신이 자기 몸에 임했을 때 우리는 병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쳐지지 않을 때는 의사, 의원, 약국, 약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걸 잘 깨달아 알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응용하고 활용해가지고 지혜롭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장수와 재물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갈렙같이럼 85세에도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 바랍니다. 411장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왕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사왕이 이와 같이는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와 같이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신앙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떤 사람 보면 처음에는 잘 이렇게 나가다 중도에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다 마지막 끝에 진짜 완전히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그냥 제대로 안 가다가 마지막 끝에 변화돼가지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사왕이라는 이 사람은 처음에 잘 가다가 중도에 변질되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에 완전히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비참한 그런 총괄을 맞은 것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나 세상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되고, 내가 높이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고, 항상 빨리 달려갈 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고 떨어지면, 쓰러지면 충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 높이 올라갈 때, 빨리 달려갈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높이 올라갈 때, 빨리 뛰어갈 때, 잘 나갈 때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조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잘 나갈 때, 높이 올라갈 때, 빨리 뛰어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은 뭘 조심해야 되냐? 그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아사 왕이 처음에 잘 나갔댔어요. 왕으로 높이 올라가고 전쟁에도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 이후에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교만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병이 걸렸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마지막 끝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아요. 아사 왕이 유다의 왕으로서 41년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왕이면 뭐랍니까? 마지막에 버림을 받았는데요. 이 나라 대통령이 뭐래요? 목사면 뭐랍니까? 간음한 죄를 져가지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요. 장로는 뭐래요? 첫사랑을 떨어져가지고 지금 세상에 가 있는데, 열심히 주님을 도와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이 신앙이 변질이 됐어요. 교만이 와가지고 세상에 가 있어요. 왕이면 뭐랍니까? 대통령은 뭐래요? 목사는 뭐라고? 장로, 권사, 집사는 뭐래요? 지금 신앙이 변질돼가지고 세상에 가 있는데,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뭐 필요 없는 겁니다.